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많죠. 마치 일반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보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도 보면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같은 건물에도 옆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고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재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도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거리에 나와서 심지어 열정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거기다 탁자를 놓고 커피를 끓여주며 거기다 이 사탕도 나눠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선전하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복음.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그 교회에 데려오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터키 지방에 해외여행을 가는 거 이것을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하러 거기 가서 여행 구경 갔는데 선교하러 갔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나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자 기타나 드럼 등을 갖다 놓고 랩곡을 연주하거나 하나님, 예수님 사랑 외치면서 율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대세입니다. 요새. 그래서 어디 좀 좋은 찬양을 들어보려고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찾아보아도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부른 찬송 좋은 게 있는가 보면 없어요. 모두가 그 사람들이 성악가들도 가수들도 이런 CCM이나 이런 데로 흘러버려가지고 바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LP가 있고 여기도 LP가 있는데 그걸 종로에 가서 찬송가 좋은 곡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딱 2개 30년 전에 거 성악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찬송을 부른 그 내용 그 딱 2개 외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성악하고 또 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거 그 찬양을 들으면 이건 세상 유행가만도 못하는 그런 찬송가처럼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옛날 제가 제도권 교회 다닐 때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박수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싸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 너무 막 속이 막 비틀어져요. 지금 보면 그런 게 속이 아프죠. 속이 아파. 저기 주님을 찬양하는 같이 기분을 내는 지금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는 건가? 그나마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교회들도 현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즉 무슨 대환란 시대에 전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열정 가지고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교제하자거나 목사가 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러세요 하고 그 사람들하고 잘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시켜서 하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해요. 왜냐? 그게 안 되니까요. 수차례 과거 해봤죠. 그런 걸.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돌아서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바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거는 한다 그 얘기죠. 근데 나머지 일은 괜히 헛수고예요. 헛수고라 그 얘기죠.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겠죠. 꾸준히.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엔 너무나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자기 그 이방에 와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럽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고향에 아니 자기 그 동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은 구원받지 못했더라고요. 너무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에베소서에 있을 때 장로들을 전부 모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누구냐면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장로는 전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 나 죽을 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당신들 보면서 내가 이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바를 다 가르쳤다. 정말 나는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과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목사 빼놓고 장로들만 불렀나요? 아니에요. 그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게 전부 목사예요. 지역교회 목사들이에요. 나이도 들고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선지자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묶여서 포박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 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은혜의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걸.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능력이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무슨 뭐 방언하고 무슨 뭐 치유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 전하게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아니라 복음이다. 성령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당신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당신 믿으면 살아난다. 부활한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복음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찾아봤죠.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 어느 게 복음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요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죠.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대. 왜 복대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나도 죽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 의미라고 얘기죠. 그 복된 소식 아니에요? 복음.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은 쉽다는 거죠. 쉽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면,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씌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으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나에게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걸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받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현 시대에. 자, 두 번째, 왕국 복음이 있어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 자, 이 왕국 복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선파되는 복음이에요? 대환란 때. 대환란. 그리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왕국 복음은 곧 있을 미래의 대환란 때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뭐예요? 왕국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는 게 무슨 어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해서 왕국 복음을 다 전하면 마지막 그렇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로. 현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태복음 신약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무슨 과목? 어려운 성경이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교리도 있고 과도기 교리도 있고 신약 교리도 있다.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이건 대환란 교리다.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들림 받고 나서 이 땅에 대환란 7년이 있는데 그때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냐? 그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음식물이나 음식물 재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서 뭐 풀뿌리 캐먹고 살든가 뱀 잡아먹든가 뭐 쥐 잡아먹든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살든가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받으면 그건 지옥에 간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복음이 또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도 왕국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죠. 근데 그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전하던 또 제자들이 전하던 그 왕국복음하고 대환란 때 전하지는 왕국복음은 약간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어떻게 해요?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왕국복음이요 천국복음이란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요?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대환란 기간은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왕국, 즉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 왕국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전파한다 그 얘기죠.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때 했던 왕국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회개하고 메시아만 받아들이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환란 때 왕국복음은 끝까지 견뎌서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전해지는 복음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목사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실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그러니까 다른 천사 한 명의 천사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이렇게 모든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방인이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왕국복음, 여기 영원한 복음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누가 전해요? 한 천사가 다니면서 그렇게 전한다 그 얘기죠. 한 천사가.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대환란 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하는 그 말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 대환란 때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걸 세뇌 교육을 시키셔야 돼. 그리고 너는 대환란 7년 동안 죽살나게 고통당하고 굶고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하늘 있더라도 이 두 가지를 지켜라. 그러면 넌 이제 지옥에 안 간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자, 요한이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에 가보니까 대환란 기간에, 대환란 동안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과 족속들이라.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누구냐면 휴거 대환란 때 아까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또 아니면 심지어 뭐 영원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은 주로 유대인에게 전파되는데 뭐 왕국 복음을 듣든 또 영원한 복음을 듣든 믿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와 있냐면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요한이요. 이 일 후에 자기가 들림 받아서 보니 모든 그 많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 흰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의죠. 성도들의 의. 흰옷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지금은 어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그런데 대환란 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해야 돼요. 행위도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 복음이라든지 영원한 복음은 이 시대에 전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큰 거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들이 이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막 전파하더라 그 얘기죠.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따른 곳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 목사를 포함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몽땅 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자,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피의 구속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피의 속죄가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그런데 영원한 복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다. 왕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미래의 가까운 장래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전할 회개의 메시지로 그것은 심판 때가 가까웠으니 짐승과 타협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서 죄를 이겨내라 하는 그러한 복음이라고 얘기죠. 이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한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될 그러한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이 아니다. 교회 시대에 전할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표 받지 말라.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 666 표 받지 말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할 복음이 아닌데 지금 그걸 외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 행위, 율법 행위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행위도 바라야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어떡하냐?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왕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아주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길거리에서 표 받지 말라고 막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표 666표 받지 말라고 절대로. 그 내가 그 사람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당신 말이야 지금 이거 전할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그 표를 그건 그리스도인과 관계없는 표인데 지금 급한 게 자기는 그거 급해서 전한다는 거지 막 난리를 치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목사 밑에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멍청한 목사 있으면 거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타 다른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기타 다른 저주받을 복음. 여러분 한때 인터콥 선교회 많이 들었죠. 대단한 열정이 있죠. 세계 선교사를 막 그 이슬람에도 보내고 말이죠. 목숨 걸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의 문을 자신이 열었다고 하는 그 최바울 선교사 그리고 단기 선교들 막 보내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열정은 많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는 자 그뿐만 아니라 땅끝 예수 전도단이라고 있죠. 예수 중심교회 우리 청주에도 있어요. 고속터미널에 가면 예수 중심교회 땅끝 예수 전도단 해가지고 거기 열정이 대단히 이초성 목사라고 말이죠. 있잖아요. 그 은사주의 귀신 쫓는다고 막 설치면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전 세계 복음을 땅끝까지 자기가 전한다고. 그래야 끝이 오니까 이 대환란 교리를 가지고 신약에 있으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다 전해야 주님이 오신다. 과거에 성락교에 있어요. 김기동 목사, 귀신 쫓는 목사, 귀신론, 베레아 아카데미 해가지고 난리를 쳤죠. 다 어찌됐든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땅끝 예수 전도단, 그 다음에 인터컵 성교회, 거기에 열정 있는 사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유광수 또 마찬가지죠. 신사도 손기철 장로, 신사도 운동의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온누리교회 그 건국대 교수가 말이죠. 지금도 젊은 애들 거기 막 엄청 가서 거기 난리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형의 딸 그 서울대학교 음대 나와서 풀류 독일까지 유학 가가지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같이 거기에 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최고로 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이 안 들어요. 치유부흥사역 난리죠. 신사도 개인의 사상과 철학과 접목시킨 이런 것으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방언과 가슴에 손을 얹고 확 막 하늘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전부에서 치료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웃기고 자빠졌네. 전부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시대 그 과도기적인 예수님 제자들이 수행했던 그것을 자기가 지금 흉내는 그거 왜냐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어때요? 대학 교수의 박사학위 받으면 뭐하냐 그 얘기죠. 우리 여기 초등학생만도 못하는 뭐하냐 그 얘기죠. 뭐하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복음. 자신들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도하는 것도 마귀가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인지 뭔지 착각하기 쉬워요. 어려워. 이거 분별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인지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구원 안 받았으면 더 모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헤븐리 터치 미니스터리 터치 딱 주님께서 터치하면 다 난다 그 얘기죠. 그 대학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화요일날 집회 평일날 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학생들이 막 멋있는 것 같잖아. 음악도 쫙 거기 막 인류대학 나오는 그 음악 전공하는 애들이 쫙 하고 성악 하는 애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저렇게 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애들도 야 우리도 가자. 야 여기가 진짜다. 이러고 모이는 거예요. 구원파의 유병한 박곡수 이효한 모두 마찬가지. 지금 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안 받았느냐? 구원파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구원파가 대단히 왕성하게 됐단 말씀이죠.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 교회, 세상 교회가 다 썩었으니까 못 듣던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들으니까 여기가 진짜다 해가지고 가는데 무슨 세모스코알렌 시키고 뭐 시키고 말이죠. 이 교회 제도권 교회 같이 무슨 목사들 장악해서 헌금 올리고 걷어내고 말이죠. 온갖 하고 이래 버리니까 전부 변질돼 버렸죠. 그러다가 그 교리도 이제 이상한 교리가 돼 버린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100% 구원받은 걸로 아는 거예요. 내 구원 하나만큼은 목숨 걸고 진짜라고 구원받.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들어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신천지 이만희야. 저번에 뭐 대구인가 어디에서 뭐 10만 명 졸업식 한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 체육관에서 보여주기식 있죠. 뭐 깃발 들고 쫙 하고 군대같이 퍼레이드. 이게 왜 그리스도의 군사라니까 또 군사 모양을 하면 그게 군사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총까지 갖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막 목총 만들어서 하고 군사라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장해야 된다. 군인 정신으로. 군인 정신 하면 제가 제일 철두철미한데 안 하잖아요. 군대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뭐 식으로 전부 만들어 버린 거예요. 퍼레이드 하는 거, 깃발 만드는 거 전부 군대에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게. 군대에서 사람 잡을 때, 군기 잡을 때 딱 만드는 퍼레이드가 뭐예요? 여러분 군대 제식 훈련 왜 하는 줄 아세요? 훈련소 가서 앞으로 가 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다리하고 이거 같이 들고 가는 사람들 이게 안 되는 거. 통일되게 하면 정지, 그러니까 제자리 섰하면 딱 쓰는 거예요. 앞으로 갓하면 딱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타면 딱 돌아. 이게 뭐예요? 지휘관의 명령에서 탁탁탁탁 기계처럼 움직여. 이렇게 전투하는. 저기 있으면 앞으로 공격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를 종교에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금 자기가 써먹으려고 수법으로 만들어서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큰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무슨 뭐 몰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걸 사용한다고. 성가대, 찬양대도 아니야. 성가대라고 그러죠. 우린 찬양대, 걔네들은 성가대. 쫙 수백 명씩 해놓으면 말이죠. 박옥수 그라시아 거기 합창단인가 뭐 전 세계 지금 돌고 있잖아요. 몰몬교 합창단은 더 커요. 더 멋있고 더 거의 성악가들로 꽉 차 있고 소리 들으면 진짜 야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그 찬양 자체도 아름다운, 원래 찬송가니까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이단이라고. 복음이 없어. 찬양은 잘해, 노래는 잘하는데 정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찬양을 세상 사람들, 곡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다 찬송가에 있는 내용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고. 그러니까 야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알고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나도 거기 속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전부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복음 있는 거 봤어요?
복음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복음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거리 설교할 때 거기에 여기 신천지 가리키는데 여기 있거든요. 저쪽에 다 알죠. 내가 어디 있고 저쪽에 또 뭐 마띠아 지파 뭐 원래는 충청도가 다 맞지인데 다 한다 그 얘기죠. 거기에 엄청 여호와의 증인 있죠. 신천지 있죠. 또 여기 뭐 복 있게 생겼습니다. 그거 뭐야 그거? 그것도 있죠. 엄청 많아. 하여튼 청주에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여기 집합소야.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융성하다. 융성한 것이야. 왜? 여기 유교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장소. 그 양반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 충청도 분인데 죽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남 앞에 가서 뭐 하거나 남에게 나쁘게 하거나 이걸 안 해. 우리 양반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사상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에 한 종교에 빠져버리면 끝까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게 있어요.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 안식교, 통일교 다 마찬가지죠. 복음 있나요? 없어요. 개신교회들 뭐 하나요? 복음 있나요? 없어요. 봉사활동하고 뭐 교회 새벽하고 말이죠. 그 무슨 뭐 새벽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간에 주차 관리 같은 거 해주면 이거 대단한 일하고 하늘나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 차 갖고 트럭 버스 운전해서 싹 사람들 거두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몰아오면은 이게 하늘나라 가는 걸 자기가 큰 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교회 물로 세례로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런데 로마 카톨릭 가장 큰 이단이죠. 복음 있나요?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다 그랬어요. 돌나라 돌나라 짱돌인지 무슨 맷돌인지 모르겠는데 돌나라 석선 뭐 박명호인가 지금 90세인데 자기 막 건강한 척하고 머리 착 짧게 깎고 말이죠. 화장하고 나와서 막 설치내고 여자들 막 다 강간하고 막 그래서 그게 최고라는 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브라질에다 여의도 40배 되는 그런 값싼 땅 넓게 사가지고 거기서 전부 노동력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것을 섭취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장사하고 말이죠. 그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그 안식교 줄기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뭐 모임한다고 이렇게 하죠. 종말론 하다가 종말론으로 사람들 전부 집 팔고 해서 다 그런 걸로 회사 만들어서 하는 그러한 데인데 사람들은 거기 우리 교주는 최고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막 거품을 품고 만약에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 순복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성경에서 좋은 구절 다 뽑아가지고 구원의 복음, 오중복음,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병낫. 그러니까 병낫지, 성령 충만하지, 구원받지, 돈 잘 벌지, 축복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 주님께서 오시면 하여튼 성경의 교리들을 살짝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맞는 복음이라는 거지. 성경에 이렇게 이게 오중복음, 삼중축복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다 좋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우리나라 이 정말로 잘못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벌 받고 지진 일어나서 다 막 서울 시내 집 쫙 갈라가지고 막 쓰러뜨리고 백두산 화산 폭발시켜서 다 덮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그 지역에 있으면 심판하실 수가 없어. 우리를 들림받은 다음에 여기를 심판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셨잖아요. 너가 거기 있으면 주님께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죽 급하니까 천사를 보내 손사가 막 끌어내 가지고 말이죠. 거기 심판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현재 교회 시대에 전할 복음인데, 그런 것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다. 또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은 곧 있을 유대인을 심판하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전파되는 복음이다. 또 이단들이 전하는 그러한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거짓 복음이다.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거슬러서 정확하게 설교하거나 징책하지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져서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